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저희의 마음을 낮춰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먼저 이 하박국의 큰 흐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유다의 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그냥 보기만 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 질문했죠. 하나님, 어떻게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제국 또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에서는 바벨론의 그 심판받는 이유,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벨론 제국의 그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지나친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벨론의 죄악에 다루는 마지막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벨론은 우상을 통해서 헛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폭력과 힘을 통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의 헛된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교훈과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헛된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새긴 우상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을 말하고, 부어 만든 것은 쇠나 동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말하겠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었든지 그 우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상은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짓 스승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아무리 그 앞에서 깨라, 일어나라 한들 우상은 아무 대답도 주지 못하고 묵묵부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베풀 수가 없고 거짓을 가르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의 말 못하는 특징, 그것이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단순히 복을 원할 뿐입니다. 권력과 부유함과 안락함과 행복함과 즐거움과 그런 복을 원할 뿐이지, 우상이 나의 욕망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교훈을 듣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욕망을 승인해 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옳은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을 말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귀를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할 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과 다른 분이세요. 바벨론의 그 죄악과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욕망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내뱉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을 승인해 줄 뿐이죠. 하나님은 반대로 기꺼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상은 아무런 교훈을 베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교훈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더 이상 책망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지혜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속 터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빠로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뭐 바지 입는 법, 신발 신는 법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제 아이가 걸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뭐냐면 혼자병이에요. 혼자병. 아빠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아니야, 혼자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15배는 더 오래 살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저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다 엉망진창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요즘 세대의 또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소위 말하는 젊은 꼰대라고 말하는 게 있죠. 직장에서 상사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어른이 뭔가를 지혜를 나눠주려고 할 때 무조건 그걸 듣기 싫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 듣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
나의 직장 상사나 어떤 주위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혼자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치거나 큰 고난이 갑자기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서 성취를 하면서 살아가요. 성경 안 읽어도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자기 누릴 것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외치고 그 영광의 그 힘과 권세 그것을 막 칭찬했잖아요. 바벨론 스스로 봤을 때도 우리 제국은 정말 뛰어나다, 영광스럽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 소경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대신에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나의 배가 원하고 나의 혀가 원하고 내가 눈이 뭘 보기를 원하고 내 귀가 뭘 듣기를 원하고 내 몸이 어떤 안락함을 누리기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책 읽고 유튜브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시력이 어두워지고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사실 따로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유튜브의 소리, 카카오톡의 알림 소리, 넷플릭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 또는 내 내면에서 격동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다 잠잠해지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떠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망가진 시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매일 성경 책자를 펴시고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소리 내서 천천히 또박또박 3번, 4번 한번 읽어보세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와닿고 내 마음에 녹아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었으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 안 하면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정말로 새겨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기도인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교훈과 책망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두 번째로 우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죄악 중 하나는 다른 민족을 포로로 삼아서 술 취하게 만들고 그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서만 전쟁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술을 취하게 만들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고 수치심을 주고 인간 이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15절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폭력과 무자비한 약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술 취한 사람을 발가벗겨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듯이 바벨론이 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발가벗기듯이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레바논을 침략할 때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자원이 약탈당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짐승들을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제국은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 수치를 안기는 방식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신은 영광을 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치 세계를 다 제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스스로 영광스럽게 느껴지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뜯어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의 하체를 드러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할례 받지 않은 것, 즉 하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술 취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자신의 분노가 가득 담긴 그 진노의 술잔을 바벨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6절을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자신에게 영광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을 손에 넣으면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내가 높임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영광을 취하는 수단은 자신들의 힘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단순히 그 힘과 폭력을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그 힘과 폭력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마치 어부들이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포획하고 낚아서 인간 이하로 대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폭력과 힘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했다라고 나옵니다. 힘과
폭력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벨론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를 하죠.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것, 거기서 자신의 탁월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일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에너지를 쓰는 대상인 동시에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죠. 이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이 일에 지나치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여러분의 것들을 제물로서 바칠 때,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때 그 일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일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조금만 빗나가도 난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일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지 못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스스로 수치를 자신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족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데이트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가족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 가족입니다. 내가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지만 그것을 다 산산조각 내는 게 사실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고 싶은데 자녀가 나를 수치스럽게 할 때가 있죠. 배우자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고 싶은데 배우자 때문에 내가 수치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수치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나에게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용서할 수가 없고 화가 치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토록 소중한 가족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가족은 축복이다.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된다. 가족은 축복이다. 하지만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된다. 이건 사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가 가족 때문에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과 만족과 기쁨과 그 행복을 가족에게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인 내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기 싫어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는 순간 내 개인의 삶이 침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끈끈한 관계보다는 그냥 느슨한 관계의 그런 우정을 원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느낌만을 갖기를 원하죠.
그들의 관심은 그저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문화생활, 여행, 음식, 자기 개발,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희생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만을 위하는 삶,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그 삶에는 진정한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창조하셨고,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희생과 내어줌을 거부하고서 자신 혼자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 속으로 그냥 파고드는 그런 삶에는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나는 점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점점 늙어가고요, 나는 점점 무기력해질 거고요, 나는 점점 활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삶의 보장을 기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헛된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다른 종류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박국아, 너가 지금 봤을 때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최고인 것 같지? 바벨론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 같지? 바벨론의 그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언제가 끝이 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끝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만 그 끝에 수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안다는 의미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트로피가 번쩍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보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하박국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때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을 보면은 바벨론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방식은 무엇이었죠?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면서 자신은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 바벨론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폭력을 당하시고 자신이 파괴당하시고 자신이 수치를 입으시는 자리에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로마 제국은 제2의 바벨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수치를 줬습니다. 근데 가장 수치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나 로마가 훨씬 더 영광스럽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고 엄청난 권세를 떨치게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이 영광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일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아무런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죠. 처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의 진노의 잔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죄인들이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큰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즉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에 끌려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보다 십자가가 더 아름답게 보여야만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는 눈을 가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참된 영광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낮아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여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수치, 모욕, 실패, 그것을 다 가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1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정반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더러운 욕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려집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수치와 패배감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과 모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여러분이 외롭게 살거나 어떻게 되던 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던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그 모든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영광스러운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정말 삶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더 믿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를 더 믿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면 너는 실패한 사람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그 목소리를 나는 더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믿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교회에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난에 처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하거나 아니면 나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더는 가진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 다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죠. 내가 무슨 수치를 겪던 간에, 내가 어떤 모욕을 겪던 간에 예수님이 당한 수치보다 더 큽니까? 나는 그냥 인간들 사이에서 수치당했을 뿐이에요. 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의인데 피조물에게 수치당하시고 죽임당하셨잖아요. 내가 겪는 수치가 그 수치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셔서 자신이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난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가능하긴 한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타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타협과 순응의 끝에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겪고
우리가 낮아져도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신 분인 것을 내가 그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박해받는 한 어떤 유대교의 종파였던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는 그 국교가 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기독교인들이 성공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부자가 돼서,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됐나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통로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할 때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저기에 정말 뭔가가 있구나. 로마 제국에서 폭력당하고 파괴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빛난 것과 같은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또는 충분히 가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온 땅을 뒤덮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것들을 다 털어내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 영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받고 교훈과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십자가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모조리 다 빼앗기고 모조리 다 약탈당하고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로서, 영적인 병든 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가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